중학교 때 배운 근의 공식 생각나십니까? 근의 공식 생각나십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일 때 그 방정식의 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기억나십니까? 너무 기가 막히는 공식이죠. 제가 이것을 MS 워드에서 공식하고 탁 쳐보니까 제일 앞에,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식 가운데 맨 앞에 있더라고요. 맨 앞에 이 공식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의 공식. 제가 오늘 왜 난데없이 근의 공식을 이야기하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 10절로부터 18절 말씀 가운데는 암기해야 할 공식 같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을 외우는 그런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 2장 10절로 18절 말씀에 주목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암기해야 하는 공식 같은 말이 많이 있는데 맨 먼저 하나의 공식, 명제 1. 예수는 구원의 창시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창시자라는 말이 나온 것을 보고 주목을 해보셨을 텐데 가장 눈에 띄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히브리서는 다른 데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개념 규정을 또박또박 하는 것이 매우 특별합니다. 히브리서의 그 개념화는 또 인상적이고 특별합니다. 구원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창시자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특별히 인상적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성경에서 어디에선가 창시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창시자라는 말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딱 여기에 한 번만 나옵니다. 딱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성경에서조차도 매우 창의적인, 바깥에 나가면 뭐 철학을 이야기한다거나 뭐 과학을 이야기한다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창시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아주 성경의 말씀을 사용해가는 방식에서는 매우 창의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개념 규정이라는 것이죠. 이 창시자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서나 그렇듯이 오늘 본문 딱 들여다보면 고난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죽음이라는 말도 나오는 그 죽음의 인상과 또 무섭다고 하는 두려움과 그로 인한 시험,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고, 예수님은 그 구원의 창시자로서 그 맨 앞에 서 계신다. 그 맨 앞에 서신 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또 해방됩니다. 이 해방이라는 뜻도 오늘 본문 15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놓아주는 것이 해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원, 창시자, 해방, 이런 모든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하다 할 정도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그런 특별한 좀 창의적인 개념과 본문이 공식처럼 말씀한 것에 대해서 주목하려고 합니다. 창시자라는 말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그와 함께 제가 오늘 명제 1, 명제 2 이렇게 이야기해 가려고 하는데, 이 명제들에 주목하는 그런 말씀을 좀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의 창시자이시며 그 창시자의 영향력은 나에게 어떻게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어떻게 또 지속되고, 그래서 그것이 완성에 이르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이제 잘 또박또박 공부하듯이, 수학 공부하듯이 그렇게 한번
다가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구원이라는 말이 살려는 줄게 그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조폭 영화에 보면 누구를 붙잡아 놓고 내가 살려는 드릴게 하는 그런 장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살려는 줄게 그 정도의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것에서 놓여나는 것인데, 그죠? 모든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 마음에도 올가매어 있는 것이 있고 삶에서도 올가매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에서 놓여나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놓여날 때에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품위가 손상되지도 않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우리가 그 최선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에서 놓여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잘 살아내는 그런 그걸 구원이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구원이라면 그런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에 대해서 당연히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딱 한 번만 나왔지만 많이 딴 데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말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이제 드는 생각 한 가지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창시자 아닌가? 예수님이 창시자라는 말이 맞나? 그런 생각이 얼핏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도 하셨지만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더 창시자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주 과감하게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의 창시자라고 부르는 이 말 때문에도 히브리서라는 성경책의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 문제에서 맨 앞에 서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래서 예수는 완성적 구원에 있어서 선두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이 명제에 대하여서 성경의 의도가 아주 뚜렷한 단어가 본문에 또 나옵니다. 그 창시자라는 말과 통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형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히브리서는 아주 대놓고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공식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성경 구절도 많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명제 2, 우리와 예수님은 형제다. 우리와 예수는 형제다. 이런 뜻으로 사용한 그 형제라는 말은 말하자면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뭔가는 느낌이 다르게 이 말이 그냥 이야기 가운데, 예를 들어서 복음서가 이야기 가운데 쓱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것이라면 이 히브리서 말씀은 무엇인가를 입증하려고 하는 개념의 입증 같은 말로 형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기록이 우리와 예수님이 형제라는 그 말이 특별해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 나옵니다. 형제라는 그 뜻으로 나온 말이 3번 나오는데요. 맨 먼저 11절 한번 본문을 펴놓고 보십시오. 11절 하반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11절 말씀이고요. 12절은 또 인용한 부분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것도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른다는, 선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17절 상반절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 역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이제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한단 말이죠. 시편에서 인용하고 또 이사야에서 인용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인용을 하니까 그 인용을 하기 위해서 인용하고 우리의 뜻을 얻으려고 하니까 어떤 문학적인 장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 세 절은 예수님이 이 세 절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대하고 부른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이게 너무 남자들 중심이다. 왜 형제만 되나 자매는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자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또 예수님이 여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자매가 되겠죠. 여성분들이 자매가 되겠고 어쨌든 자매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11절은 시편의 시인이 신자들을 형제로 부르듯이 그러니까 시인이 신자를 형제로 부르듯이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형제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형제로 부른다는 말씀이고요. 12절은 또 선지자가 백성을 형제라고 불렀는데 그렇듯이 예수께서 우리를 또 형제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17절은 마침내 예수님이 형제들과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17절에는 마땅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땅하기는 뭐가 마땅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로 불리는 것이 마땅하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마땅하냐 하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고 똑같이 또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여기서 그 이런 모든 일들에 앞장서시기 때문에 형제임이 마땅하고 형제이고요. 큰 형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땅하다는 말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마땅하다는 말은 개념적으로 합당하다. 그런 논리성 같은 것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형제라는 말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뜻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말이 들어있는 구절들로 입증하려고 하는 형제라는 말을 함으로써 형제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시편의 시인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선지자들의 시대부터 하나님은 늘 사람과 형제되는 그것을 도구로 해서 구원을 완결 짓는 방법을 늘 염두에 두고 계셨는데 뭔가 그 사람들과 형제되는 그 무엇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마침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심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룬다라는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은 이 말과 함께 또 더 단단해지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와서 사람이 되고 또 형제가 되고 큰 형이 됨으로써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장시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장시자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성경의 철학, 성경의 형이상하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람에게 그렇게 명백히 다가와서 큰 형님으로서 명백히 다가와서 살갑게 그가 맨 앞에 서심으로써 정말 사람들에게 구원이 완성적으로 실현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 우리가 두 번째 그 11절은 그 1절 10절 다음에 11절 상반들은 그 사실에 대하여서 또 하나의 공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11절 말씀의 느낌이 더 강합니다. 11절 말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근원이라는 말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니까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작은 글자로 써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 곳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곳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하자면 그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한 곳에서 나왔다. 이 말씀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들이니까 그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일 뿐 아니라 결국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기가 역시 유의합니다. 이 근원이라는 말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한 곳에서 나왔다 이렇게 쓰는 것은 여기가 유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제 3 예수와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좀 궁금해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이라고 하니까 좀 우쭐해도 될까 싶은 그런 마음도 들지만요. 성경이 우리를 들어서 예수님과 한 근원이라고까지 하니까 이런 말에는 어떻게 화답을 해야 되고 내가 여기에 맞춰서 살려면 어느 정도 살아야 될까 좀 걱정스럽기도 한 내가 예수님과 한 근원이라고 나는 정말 그 말을 받을만 할까 이렇게 좀 걱정스럽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정말 이런 말을 하면 이 신성모독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 이 말씀은 과감하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와 예수님은 한 근원에서 나왔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는 그런 신성모독 같은 것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예수님의 원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공식을 하나 또 더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명제 4 예수님과 나 사이에 신성모독은 없다. 좀 너무 과격하게 이야기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히브리서 2장에서 명제 넷을 확인하면서 왔는데요. 다시 한번 1에서 4까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명제 1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시다. 2 예수님은 우리가 형제이시다. 그리고 명제 3 예수와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나왔다. 명제 4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신성모독은 없다. 히브리서는 이런 공식 같은 것으로 이어져가는 명제집 내지는 수학책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성경에 나오는 구원을 살려는 줄게 그런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도 많습니다. 죄 지었는데 그러면 안 될 텐데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면 살려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해를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완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구원의 이야기는 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은 단지 다행스럽게 살려는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쓰시고 예수님이 애쓰셔서 만드는 사건으로서 그 구원은 말하자면 살려는 주는 그냥 단지 살려는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싱싱하고 생기발랄한 삶 그런 것을 향하는 것입니다. 싱싱하고 생기발랄한 삶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냥 살려는 준다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성탄절 25일 날 성탄절 우리의 성탄 찬양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다 이제 그냥 아이들이 앞에서 재롱 부리면 우리 처음부터 어르신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거 보아야 될 입장인데 우리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재롱 들고 노래하고 그게 좀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걱정스러움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생기 있게 무엇을 하고 그렇게 또 하다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 누군가 자녀들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면서 또 자녀들이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 예본교회가 무엇인가 생기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저는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하늘의 생기를 받아서 우리가 싱싱하게 좀 살아갑시다. 싱싱하게 살아갑시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런 표를 하나 내걸고 싶은 것입니다. 앞에 네 명제를 살려서 우리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나의 명제를 더 만들자. 그래서 명제 5. 그러므로 이제 싱싱하게 구원을 살아내자. 이게 좀 철학적 명제하고 좀 느낌이 좀 다른 건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싱싱하게 우리의 구원을 살아냅시다. 그러니까 5번째 명제를 말씀하고 싶습니다. 구원은 우리 목숨 보존만을 약속받은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싱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도 믿어보고 또 저렇게 찬양도 한번 해보고 어디에선가 내가 느낀 특별한 것을 좀 말해보면서 저도 그래서 어떤 성도들을 만나보면 자기가 최근에 은혜 받은 어떤 일이 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것을 알고 있다고 막 옛날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살다 보면 이렇게도 느끼고 저렇게도 느끼고 막 여러 가지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것을 말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어떤 살면은 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싱싱하게 살아 숨쉬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 목사님 무슨 기도를 하는지 두고 보자 그렇게 하면서 기운 없이 목사님이 기도 잘하면 좀 기운 받고 아니면 말고 이런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나와 있는데 아주 생기발랄하게 우리의 삶을 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명제 5 이제 싱싱하게 우리의 구원을 살아내자.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성탄절 설교 때 엄청나게 중요한 말을 하나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 말 다시 한번 해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잘 살아갈 기초를 탄탄하게 만드셨고 제가 그래서 1, 2, 3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잘 살아갈 기초를 탄탄하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더 싱싱하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계셔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싱싱하게 사는 삶을 위해서 뭐든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하시는 예수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싱싱하게 무엇인가를 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구원을 진짜로 땡겨서 살 수 있다. 여러분, 제가 간혹 철학자 이름을 이야기합니다만 하이데거라는 학자가 말입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기투라는 아주 어려운 철학 용어를 이야기하면서 미래를 땡겨서 온다는 그런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에 아주 짱짱하게 있는 개념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나중에 올 구원을 미리 땡겨서 온다는 거. 신약 성경은 그런 의미 아주 강하게 들어있는 책입니다. 철학자 이야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땡겨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싱싱한 구원으로 싱싱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불안한 것, 혹은 또 나의 못된 것까지. 여러분, 제가 2026년을 맞으면서 저에게 아주 큰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저에게서 못된 것 좀 가져가십시오. 그것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주 하나님 못된 것까지, 우리의 못된 것까지 그런 것이 자꾸 우리의 저 밑에서 스물스물 자꾸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싱싱한 구원으로 그런 것도 다 밀어내면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삶을 정말 탕탕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탕탕 산다는 말을 지난 그 성탄절 때도 말씀하고 그러는데 이 말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좀 세상을 좀 탕탕, 그러니까 이렇게 기죽어서 또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탕탕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죽어서 많이 살았으니까 저도 여러 가지 말을 생각하다가 탕탕 산다는 말을 하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설교하면서 맨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탕탕 좀 삽시다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은데요.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좀 어쩔 수 없이 받는다든지 겨우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을 좀 시원하게 힘차게 살아내므로써 뭔가 그 부정적인 것이 저 아래서 우글거릴지라도 그러니까 딱 제압하고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부정적인 것 가운데서 가장 부정적인 것이 뭔가 하면 사실 죽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죽음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4장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이 말씀 14절에서 말하는 자녀들은 결국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혈과 육에 속해 있는데, 14절에 혈과 육에 속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혈과 육에 속했는데, 이 말은 끝내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속했다는 말은 끝내는 죽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바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혈과 육을 가짐으로써 우리와 형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성육신의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또 까발려서 이런 말 별로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말씀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혈과 육을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혈과 육을 가지고 죽음을 통과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통과하신다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명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로서 혈과 육을 가지고 죽음을 통과하신다. 명제 6. 예수님은 혈과 육을 가지고 죽음을 통과하신다. 통과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통과하신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죽음을 통과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18절에 그 말씀하고 18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여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18절에서는 고난 당했다까지만 나오지만 죽음을 겪는 것도 그 안에 당연히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딱 죽음을 겪고 나신 다음에 그 죽음에 대하여 예수께서 도우실 수 있게 되셨다. 18절은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죽음에 대해서 도우실 수 있게 되심으로 그렇게 함으로 예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래서 구원은 결정적으로는 죽음의 험한 길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도우시는 것이다.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그냥 죽음을 통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음을 통과하심으로써 오히려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죽음의 세계를 뻥 뚫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사람으로 사람이 되어서 죽음을 경험한 예수님이 합사여서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죽음을 경험한 예수님이 합세하여서 죽음을 결단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맨 나중에 멸망할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망을 결단내버린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오늘 본문 15절에는 그런 말씀을 또 하고 15절 보면 죽음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던 사람들을 다 놓아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도 바로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죽음에 사로잡혀 죽음에 확 눌려있는 이런 거 거기에서 놓아준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놓여난다. 이것도 그래서 하나의 명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명제 7.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하신다. 죽음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우리를 틀어지고 있는 모든 속박에서 해방된다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면 우리 구원의 결정적인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것에서 놓이고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그 근해 공식 하나도 은혜가 안 되듯이 제가 명제를 1, 2, 3, 4, 5, 6, 7 이렇게 하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될 수 있는데 그 명제들을 다 다시 한번 아까 4개까지만 보는데 7개까지 한번 모아볼게요. 이게 모아보면 상당히 이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스가 이걸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명제 1. 예수는 구원의 창시자이시다. 명제 2. 그 예수는 우리와 형제이시다. 명제 3. 따라서 예수와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나온 것이다. 명제 4. 그러므로 예수와 우리 사이에 신성모독 같은 것은 없다. 명제 5. 이제 그러므로 그 예수 안에서 싱싱하게 구원을 살아내자. 명제 6. 그 삶을 위해 예수는 혈과 육을 가지고 죽음을 통과하셨다. 명제 7. 그리하여 그 예수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킨다. 그리고 나서 이 7가지 쭉 오고 나니까 다시 제가 붙이고 싶은 명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리고 명제 8.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은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이 팍 되십니까? 아멘. 아멘도 안 하시고 감동이 팍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엄청나게 이제 감동이 될 줄 알았는데 약간 좀 산만한 느낌은 좀 있기는 하죠. 또 히브리서 제대로 따라가면서 한 것이 아니라서 산만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2장이 제공하는 이 8명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 삶의 그 어떤 특별한 국면을 만날 때에 이 중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8개가 있는데 이 중에 어느 하나가 어떤 때는 이 중에 어느 하나가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것을 느낄 것입니다. 또 혹은 어떤 때는 이 중에 한 몇 개를 가지고 한 몇 개, 두세 개가 나에게 특별히 다가와서 어떤 그 나의 구원이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게 이렇게 확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막 여러분 시험 쳐가지고 이 8명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일 수 있는데 교회는 시험을 안 치니까 그럴 수는 없고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게 좀 잘 기억이 안 되면 이 8명들을 쫙 기억해가지고 맞아,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아까 이야기대로 그런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삶을 탕탕 좀 살아
내자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탄 후 첫째 주일인데요. 예수 탄생의 의미를 이 8번째로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이 잘 안 나면 톡에 들어가서 이 설교를 내려오면 되죠. 설교를 내려오면 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번 주에 이 설교는 설교의 조회수를 여러분이 한 100회까지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보고 조회수를 자꾸 높이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신자로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정체성을 가진 신자로서 이 세상을 탕탕 잘 살아냅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힘을 다하여 잘 살려고 하여도 자주 넘어지곤 하였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자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우리가 되새기고 또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보여주는 그대로 우리들이 참 이 구원받은 신자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여서 저희들이 그 기억대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또 우리의 형제이시며 우리와 한 근원에서 나오셨고, 그러므로 신성모독 같은 것도 다 없애는 가운데 오시는 것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며, 이제 그 예수로 인하여서 저희가 싱싱하게 살아가며 예수께서 혈과 육을 가지심으로 열어간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 죽음에서 해방되듯 우리가 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자로서, 그런 구원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